모처럼 만에 우리 제 옆교회 목사인 홍삼열 목사가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단 교환 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사역지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또 함께 이렇게 좋은 우리 개척교회 사역을 돕고 또 교회를 함께 이 미니스트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제 지원해 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 교회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몇 번 설교를 이제 몇 번을 주일에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문에 나가시는 분들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서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생긴 남자분이 목사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들은 설교 중에서 오늘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순간 당황했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조금 몇 분 후에 보니까 그분이 또 뒷줄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지나가면서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오늘 그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 잘하겠습니다. 이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또 이분이 또 줄에 서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런데 손을 꽉 잡으면서 또 얘기하는 게, 목사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면 저 교회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구원병이 나타났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 한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끌더니,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목사님 그 사람 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몇 주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베델교회 성도들이신데 이 베델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있는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거 그걸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사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 오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이 광야에 나왔더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왔냐? 그런 사람들 다 왕궁에 있다. 어찌하여 여기에 나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왔냐? 참 잘했다. 선지자 옳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와서 들을 만큼, 그러니까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와서 들을 만한 사람이면 귀가 없겠어요? 열정도 있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들으러 올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멋진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 즉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기 위해, 즉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왔다면 그 자체로도 잘한 일이죠.
단순히 뭐 사람 만나기 위해서거나 어떤 볼거리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절대 못합니다. 그들이 애써 시간을 내서 광야로 나왔다면 설교자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그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외치는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못했다, 고쳐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이야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떤 구경거리를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고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거창한 것으로 포장해도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3년, 4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옥 백성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죠. 나사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당연히 그 집에서는 가장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 집에 그 딸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가장 비싼 향수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하시겠지만 이 나사로의 집안은 부자가 아닙니다. 마리아 이 향수를 이렇게 가질 만큼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100% 나드가 담긴 비싼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거금을 들여서 정말 최선의 그런 준비를 해서 이 향수를 마련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했듯이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그런 향수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꼬박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나드 향수가 그렇게 비싸고 얻기 힘든 것들이어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알고 있죠. 그 향수는 일반 평민들이 옛날에 못 썼죠.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싸게 향수를 넣었지만은 뭐 조선시대 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향수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왕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이제 향수를 사용할 때는 그 소리치지 않아도 이 향기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이 귀하신 분이 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이게 향수인 겁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 귀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자신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듬뿍 붓는 게 아니라 몇 방울 머리카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향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두 방울이 아니라 전체를 다 쏟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머리에 쏟은 것이 아니라 발에 쏟았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 있는 그 수건으로 그 향수를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표시한 거죠. 자, 마리아가 왜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가족의 유일한 남자가 죽어서 생계 걱정을 해야 할 때 그를 자신의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 예수님,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최대의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그 나드 향유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죠. 자, 이 마리아는 이 나드 향유 이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드 향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했죠.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이 아까운 걸 이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버린다는 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말하는 내용은 겉으로는 옳습니다. 그 정도 향수가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장정이 1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따져서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논리를 들이대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불만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감격해 하셨지만은 유다는 눈에 보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몇 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이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방향, 목회의 방법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가의 모습, 아니면 혁명가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차라리 정치 자금으로 써가지고 이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이거, 현재 이만큼 이 여자가 나에게 존경심을 표하는구나, 이런 것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유다가 이것이 불만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쌓이다가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자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유다의 모습이고 하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연히 그를 곁에서 도왔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 그걸 바라보고 현재 12제자의 돈지갑을 맡은 이제 재정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그룹에서 재정부장 역할을 했으면 이분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왕, 황제 이렇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가져다 줄 어떤 이익,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깁니까?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죠.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그래서 살려내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사랑해서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깬 것은 절대로 뇌물의 성격을 띠지 않았죠.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까? 물론 우리는 둘 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로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반대급부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할 겁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팔아넘겨요. 지금은 상황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지, 진짜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도전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100% 팔아넘깁니다. 우리 장담 못하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그런 13세기의 유명한 독일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보통 신비주의 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그 최고 단계에 이르는 그 union with God, 이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대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비지오 데이, vision of God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제 모세가 주님을 본 것처럼, 물론 이제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을 대면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생활을 할 정도면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에크하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마치 암소를 보듯 한다. 그리고 자기 암소를 사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들이 암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암소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치즈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외형적인 부와 내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혹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암소가 우유와 치즈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암소를 사랑하듯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때문에, 특히 세속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노시다가 우리가 긴급하게 뭔가를 SOS를 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다 100% 은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찬양단이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구절구절마다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또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매주일 교회 나오십니까? 하루는 어느 시골집에 큰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차 주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잠깐 정차한 건데, 이 도시에서 이 마차가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동네 동물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모는 이 도시의 이 마을에게서 무슨 그 도시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까 하고서 그 저녁에 쫙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끄는 마을에게서 이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 이 시골 동무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 도시 중앙에 있는 궁중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석이 박힌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등등. 자, 궁궐에 대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 놀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한 후에 밤이 너무 늦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동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말은 떠났고 마차는 떠났고, 그래서 이제 어제 들은 그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다시 아침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전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단편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 중에 대표를 하나 보내가지고 궁중을 아주 샅샅이 전체적으로 쫙 보고 와서 이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동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선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궁궐로 떠났고 일주일 후에 다 보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제 동물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물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고양이 얘기를 들을 때 먼저 질문부터 했죠. 왕비는 봤냐? 정원은 어땠어? 뭐 옷은 어때? 음식은 어때? 뭐 등등. 건물은 어때? 다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는 이 고양이가 이리저리 머리를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경 잘했어. 그런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봤어. 여왕의 의자 밑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일주일 다 보내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정신 상태로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까? 물론 말로는 성경책 끼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그래요. 근데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갑니까? 이 생쥐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찬양팀 하는 거 좋아요. 그 찬양팀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기서 뭐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건물 고치시는 분들,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10년 20년 지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난 넌 모른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바로 주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나올 무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올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신앙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